어, 3월 7일 금요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생명의 건축과 건축자에서 세 번째 하나님 아들이신 선한 목자인데요. 이 세 번째 항목이 두 번째 날입니다. 아들이 주는 영생, 생명을 주신 아들이 본문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인데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어라. 그러면 너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찾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 긴 본문 말씀 중에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36절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해당됩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요걸 연결하면 하나님 아들은 영생을 준다.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 한국말로는 영원한 생명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영어로는 이터널 라이프입니다. 이터널 라이프라는 말은 다함이 없는, 끝이 없는
막힘없는, 영원히 흐르는 이런 뜻입니다. 한국에 주로 사용하는 말 속에 영생이란 말과 비슷한 말은 행복입니다. 한국말로는. 행복. 이 행복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무게감이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영원히 산다는 말씀을 강조한 부분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영생을 표현하는 표현의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이런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를 먹고 마시면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물론 믿는다, 영접한다, 먹는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영생이란 표현이 성경의 구약에도 나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중량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구약적인 표현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한다. 한 몸으로 건축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한 몸으로 건축되는 그 사이에는 이물질이 없다는 거죠. 뭐 깨놓고 말하면 선한 과가 없다는 말이죠. 생명이 그냥 흐른다는 말. 그게 영생이라는 말인데 구약적인 표현으로는 현세적인 삶의 중심을 두고 말하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신약적인 표현은 예수가 조금 전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말한 것처럼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근데 여기가 뭐가 숨어 있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이러는데 나를 믿는 자, 나가 누굽니까 이게?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으로 믿는 자는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으로 살과 피를 자기 자신으로 먹으면 이 말이거든요. 결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이다. 이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생, 생명 뭐 이런 표현을 헬라어, 히브리어에는 여러 가지 표현을 해놨어요. 생명을 말할 때 헬라어에서는 조에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에서는 하임, 하야라라고도 하고 또 히브리어에서는 네페시라고 하고 혼, 헬라어에서는 영혼, 푸시케라고도 합니다. 또 영, 성령, 뭐 생명의 영 이렇게 말할 때는 헬라어에서는 퍼뉴마라고 말하고요. 히브리어에서는 루하우라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다 뭐 알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딱 이거다라고 못 박을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체휼한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이 된 사람. 이제 후속적으로 이제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 주제는 아들이 주는 영생. 결국은 생명을 주신 아들이죠. 첫 번째 아담은 영생을 얻지 못한다. 창세기 3장 22절 이미 우리가 알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에게 여호와께서는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가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과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악의 지식을 따먹음으로 인해서 단절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번에 제가 겪은 과정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핸드폰도 해킹 당하고 여러 가지 모든 신상이 다 틀리고 손해도 좀 보고 여러 가지 거기다가 접촉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이 우격다짐으로 또 일을 하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조사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계속 진행돼 갖고 제 안에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 생명에 선하게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제가 완전히 그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거기에 침노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제가 제대로 쓰지를 못해서 누워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고 하지만 목욕탕에 가는데 때를 밀 수가 없는 게 힘이 없어서 그래서 하루는 병원에 가서 링거 맞고 좀 휴식도 취하고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생명에 선악이 침범을 딱 당하면 다른 말로 악성 앱이 들어와서 완전히 그것을 기능을 중지시켰다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악과가 들어와서 생명을 잠식한 거죠. 쉽게 말하면. 선악의 지식이 들어와서 생명을 덮어버린 거죠. 자, 거기서 제가 그동안에 당당하고 정말 그 무엇에도 굴하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그립고 어제 저녁에 제가 조금만 힘이 있어서도 목욕 집회에 갔을 건데 그러지 못하고 영상으로 한순 자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모든 잔치를 영상으로 보게 됐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 생명으로 흐를 때 그걸 이터널 라이프라고 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막힘없이 흐를 때, 끊임없이 흐를 때 이것이 영생이란 말입니다. 결국은 아들이죠. 아들과 아버지가 분리되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생명나무의 길을 잃었고 영생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다시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 한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에게 영생은 없다. 사람에게 영생은 없다. 하나님과의 막힌 그 문이 열어주시지 않는 한 영생은 없다. 이 말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영생은 없다는 말이잖아요.
결국은 우리 형제들과의 연합은, 완전한 한 몸으로 건축되는 연합은 선악과가 완전히 도말됐을 때 형제와 형제 사이, 몸과 몸 사이에는 이질감이 없잖아요. 결국은 우리 안에 이물질이 들어오면 병을 일으키듯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우리에게 막힘없이 흐를 때 이것이 이터널 라이프고 또한 영생이고 이게 행복이잖아요. 두 번째, 영생은 하나님의 삶이다. 삶, 영생, 죽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생명은 하나님에게 밖에는 없다. 아멘입니다. 피조물이란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그 삶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끊어지면 당연히 영생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끊어지면 당연히 영생은 없다. 끊어진 거죠. 쉽게 말하면. 전기 코드가 플러그에 꽂혀 있을 때는 전기가 흐르지만 그 코드가 뽑히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전기가 안 흐르잖아요. 마찬가지죠. 마치 전기회사의 계약 관계가 끊어지면 당연히 전기가 없는 것과 같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다. 연결된 생명 관계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혼과 육이 하나라고 보고 육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을 찾아보려 했다. 서양에서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영혼의 영생을 얻어보려고 한 것이다. 이들은 모두 육신이나 영혼이라는 인간 재료를 가지고 죽지 않고 사는 길을 찾으려고 한 것이다. 육체 안에나 혼 안에나 영생은 없다. 육이나 혼이나 영생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한 그거는 영생이 아니란 말이죠. 생기를 하나님이 불어넣었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라는 생각도 있지만 생기는 단지 생기일 뿐이다. 영생은 아니다. 혹시 그 생기가 영원히 산다 해도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생은 인간에게는 없다. 원래 영생이라는 그 성분이 사람에게는 없다는 거죠. 아멘이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에게 영생의 길을 막았다고 했다. 제가 이번에 경험했습니다. 만일에 사람의 육체나 혼 속에 영생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도 인간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었을 것이다. 우리 집 전구에 전기가 될 수 있는 재료가 있다면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끊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사람 속에 영생의 조건이 내재한다면 하나님도 영생의 길을 막지는 못하실 것이다. 그렇다는 말이잖아요. 만약에 우리 안에 영생이라는 어떤 성분이 있다면 하나님 막을 수가 없잖아요.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안에는 영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생 관계가 연결되면 영생이 흐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생명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영생은 없다. 사람을 포함해서 어떤 피조물에게도 자체에는 영생이 없다는 말이죠. 단지 그 육체의 생식과 유전을 통해서 어느 기간까지일지는 모르지만 육체의 생명이 연속되어 있는 것일 뿐이다. 사람은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른다. 하나님이 영생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도 모른다. 영생하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알 수 없다. 참 너무나 단순한 말씀이지만 진실입니다. 영생하지 못하는 자는 영생을 알 수도 없다. 아멘입니다. 다만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으며 야곱도 죽었으나 모세를 불렀고 다윗도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는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죽지 않고 사시는 분이구나 하고 아는 것뿐이다. 하루살이가 내일을 모르듯이 사람은 영생을 모른다.
다만 죽음 때문에 죽지 않고 살기를 사모하면서 영생을 사모하는 것이다. 파스칼도 그런 말 했죠. 사람은 영혼을 사모한다고. 그러나 인간의 육신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죽는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모든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이 없었던 것이다. 영생에 대해서요. 선지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회복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이었기 때문인지 모른다. 자기 백성들 나라가 살기 바쁘니까 영원한 그 생명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었다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장례를 보면요. 봉구를 파갖고 우리나라처럼 흙토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굴을 옆으로 파가지고 그 안에 또 안에 굴이 또 하나 있어요. 이중굴입니다. 그래서 막벨라라고 합니다. 막벨라. 막벨라란 말은 더블이란 뜻이거든요. 이중이란 뜻인데 우리나라처럼 평토장 하는 게 아니고 굴을 뚫어서 안에 탁, 탁자 같은 게 있고 그 너머에 구덩이가 또 하나 있어요. 처음에 들어가면 죽은 사람을 시체를 천으로 둘러싸가지고 그 반석으로 된 돌 탁자 위에 그냥 시체를 놓아둬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면 살갗 이런 것은 다 흘러내려버리고 뼈만 남아요. 나중에 그 뼈를 그 뒤에 대대손손 조상들이 뼈가 모여있는 그곳에 또 옮깁니다. 그 후손이 죽으면 또 그 반석 위에 탁자 위에 시체를 놓아두고 또 흘러내고 뼈만 남으면 그 뒤에 후손들이 또 그 뒤에 뼈를 옮기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말이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을 합니다. 그 열조가 뭐냐면 조상들이 있는 그 뼈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뼈는 영원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세 사상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에게는 내세 사상이 없어요. 그럼 그게 어디서 나왔나? 피라미드 이집트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세 사상 없는데 단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려는 말은 내 열조들이 뼈가 있는 곳으로 나도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구약의 선지자들 이제 하나님 백성의 관계 회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 거기에 중심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죽음은 인간이 알고 있는 죽음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 모른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하와하고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정령이란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바로 육체가 죽은 게 아니거든요. 그 정령 죽으리라 한 것은 하나님과의 그 영생, 생명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죽음을 다르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겠죠. 육체에 바로 죽는 그것을 말하지 않은 것을 알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 구약에서 시편 133편 1절에 3절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했고 다니엘서 12장 2절에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 이거 정확히 구약에서는 풀리지 않았거든요. 풀 수도 없었고 그런 사람을 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이로써 보면 구약의 개념은 개인적으로는 연합된 삶의 행복, 형제가 연합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러나 그들은 국가적인 회복도 보지 못했고 개인적인 행복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선지자들 예언한 영생을 아직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걸 뭘로 이제 유출하나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호화롭고 가장 평화의 왕이고 했던 그 솔로몬조차도 마지막 말로가 비참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평정했던 다윗조차도 정말 눈물로 베개를 적시는 그 인생으로 끝났잖아요. 결국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에서는 그 영생이라는 어떤 그 성분, 그것을 개인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못 누렸다는 거죠. 그러나 신약에서 그러나 사도들은 예수 안에서 나타난 영생을 본 것이다. 예수 안에서 나타난 영생을 본 것이다. 사도들이. 신약에 계시된 영생은 모두 아들 자신이거나 그와 관계된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영생이 없다는 것을 확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그것을 보게 됐단 말이죠. 이 확정이 어디서 나오면 십자가에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비록 십자가에 처형당하고 비록 십자가에 사형을 당하지만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아버지께 자기를 맡기는 그 영원한 생명을 부활 생명을 통해서 맛보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과 관련된 육체적인 목숨과 관련된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장사 지내고 근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신 살리는 영 그리스도로 나오신 그분이 이 제자들에게 영생의 주인공으로 영생의 모델로 확정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제자들은 죽음이 전혀 두렵지 않고 전 인생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50대 전에 다 순교당했잖아. 다른 말로 영생을 누렸기 때문에 이 영생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던 거예요. 영생은 아들과 관계된다. 여기 이제 성경 구절을 다 해놨습니다. 시간을 내셔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것에 확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관복음에서는 영생에 들어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8절, 19장 16절, 25장 46절 뭐 이렇게 다 올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음, 그 다음에 영생을 받음. 본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죠.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는 아들 자신을 두고 요한복음에서는 아들 자신을 두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아들이 영생을 준다. 아들을 먹으면 영생한다. 예수 자신이 영생이다. 요한일서 5장 20절. 결국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들 자신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와 연합된 그 아들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제가 속한 삼손의 한손 자매인데 제가 어제 못 갔거든요. 속으로 너무너무 눈물이 났습니다. 한손 자매의 그 감정과 그 삶을 조금은 만졌기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한손 자매 안에서 그 흐르는 영원한 생명의 관계 안에서 형제 자매들 안에서
몸으로 만나져서 행복해하는 그 영생의 그 모습을 저도 함께 누려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삶,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 안에 있는 아들의 삶이다. 아멘. 아들은 완전한 관계를 이루는 말이다.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러므로 영생은 관계의 회복으로 시작된다. 아들 안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의 삶은 곧 영생이며 그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그 아들의 영생이 분배된다. 여기서 저에게 이번 사건으로 저에게 밀려온 것이 저는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면서 한 번도 제가 둘째 아들 탕자의 자리에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번 일을 통해서 제가 아버지의 분깃을 팔아먹은 자로 발견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절망에 밀려왔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집을 나갔다 돌아온 그 탕자의 자리에서 제가 발견이 되면서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영생이고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 뼈에 사무치게 몸으로 체휼하게 됐습니다. 정말 몸을 가눌 수 없어서 흐느끼면서 형제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형제들과 함께 몸을 건축하면서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지 어제 첫 번째로 나와서 간증하는 지영이를 보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어느 누구에게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자로 제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탕자로 처음으로 발견됐었습니다. 우리 곽 부인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세 딸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무 할 말 없는 자로 드러났습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깊은 감사와 고마운 마음을 이 시간을 빌어서 전합니다. 앞으로 이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른 어떤 형제 자매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하는 말로 말씀으로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리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 폰이 악성 앱이 깔려가지고 완전 먹통이 되었듯이
제 인생에 무엇이 들어와서 저를 먹통 만들어 버렸습니다. 다행히 제 폰이 예수센터에 가서 초기화시키고 다시 용도가 회복되었듯이 저에게 생명의 남은 십자가의 복음이, 아들의 그 말씀이 저에게 들어와서 다시금 생명의 영생으로 작동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제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올 금요일이 아니라 저도 이제 안심혁신도시 사무실에서 금요일 날 요한복음을 거기서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곽 부인의 권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 자신 안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초기화시키셔서 다시금 당신의 생명의 용도로 회복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전기회사와 관계가 회복되면 전기는 다시 공급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영생은 영원히 공급된다. 아멘입니다. 전기가 들어오려면 돈이 필요하지만 영생이 흐르려면 아들이 필요하다.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끊어진 전기가 다시 들어오려면 돈이 들어가야 되지만 끊어진 영생이 다시 흐르려면 아들의 위치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영생은 아들 안에 있는 것이며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영원한 공급이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생은 완전한 축복의 삶. 구약적 믿음은 주로 현재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로 오래 사는 것, 장수, 시편 19편 16절에 가족의 축복, 전도서 9장 9절, 또 번영, 신명기 28장 1절, 안전함, 신명기 8장 1절, 하나님과의 교통, 시편 16절, 16장 16절, 그리고 신명기 8장 3절. 신약에서 공관복음의 믿음은 주로 내세에 받을 축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의 믿음은,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금요모임이죠. 요한이 말하는 복음의 믿음은 현세와 내세를 연결하는 실제, 사람을 아들을 말하고 있다. 그 아들이라야만이 아버지 하나님과의 그 생명이 연결되어서 영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의 육체 안에서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 생활이면서 몸을 건축하는 삶이죠. 이 아들은 생명을 주고 누리기 위해 오셨고, 아들은 생명이시며 산뜻과 생수 등으로 묘사된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영생을 받았고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의 믿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최종적 발전하게 된다. 결국은 요한이 말한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씌어졌죠.
요한 1, 2, 3서와 요한계시록이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결국은 몸으로 건축되는 연합하는 그 상징으로 이제 바로 계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 그게 새 예루살렘 성으로 완성되죠. 여기에서 이 영생이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터널 라이프인데 막힘이 없고 다함이 없고 끝이 없이 흐르는 그 생명. 결국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 요르단이란 말 자체가 막힘없이 흐르다는 뜻인데 결국은 그 막힘없이 흐르는 그 생명수로 침례를 받게 되는 그 아들의 자리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침례를 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확정이 결국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정말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이 막힘없이 흐르고 끊임없이 흐르는 이 교회 생활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너무나 부족한 저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한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